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은혜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또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 또 우리가 몰랐던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덥고 피곤하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육도 영과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피곤한 거는요, 좀 쉬면 돼요, 자면 돼요. 근데 영이 피곤하여 지치면은 살릴 길이 없어. 피곤한 영을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영을 세우는 것은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서 맞아, 세상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는요,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주중에 이제 한 3박 4일 동안 총회를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총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텍사스 촌놈이 뉴욕에 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통 지옥이더라고요. 택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옮길 때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심지어 한 10분 거리 5분 거리만 돼도 지하철을 전혀 모르니까 있었는데, 하나님께 참 놀라운 경험을 저에게 하게 해주셨고,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를 제가 너무 놀랍게 깨달은 거예요. 우버 운전사가 같이 앉아 운전을 하고 뒤에 세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이제 우버를 잡아가지고 목적지로 이동을 하는데 중얼중얼하는데 입에서 가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농을 좀 쳤습니다. 당신 오늘 진짜 오늘 하나님 축복하신 날이다. 왜냐하면 뒤에 앉아 계신 세 분이 다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오 마이 갓 할렐루야 그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순복음이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액티브한지 생긴 것도 까무잡잡하게 생겨가지고 순복음, 아프리카 어디 순복음이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 혹시 출신이 어디냐? 그러니까 파키스탄 사람이라는 거예요. 파키스탄 사람들 운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교단이 순복음이 아니고 장로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저하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풀어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에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목사님이세요? 자기 목사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혼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 머릿속에 딱 체계가 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 사람이 제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똑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냥 일반 평신도라는 말도 참 그런 말이죠. 어떻게 깨달았지? 순간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떠올랐는데,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도 이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 마음이 확 솟아오르더라고요.
동시에 제가 깨달은 마음은 뭐냐면은 그렇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사람인데 이 말씀을 바로 읽고 깨달으면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 당연한 진리인데 제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교시고 쭉 장로교에서부터 자랐고 아버지도 신학교를 해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너무 사모하고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순복음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하는 교단은 순복음 교단이에요.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그죠? 뭐 은사 일어나고 막 뜨겁게 우리가 흔히 상상한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 패스터 신, 성령은 지혜의 영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영이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을 깨닫게 돼. 제가 여기서 깜짝 놀라면서 다시 한번 참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래, 그게 맞지. 다시 한번 그래서 많이 큰 도전을 받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 좋게 내렸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사실은 줌에서 파키스탄 지역에 있는 파키스탄 여러분들 그 이슬람 국가인 거 아시죠? 조금 온건주의이긴 하지만 무슬림 국가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뭐 이렇게 SNS를 좀 하나 봐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나누는 뭐 설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터 씨는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서 올 때 자기가 부를 때 줌에 한번 들어와 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그 라스트 네임이 나딤이에요. 나딤, NADEEM, 나딤. 그래서 내가 미스터 나딤 만나서 너무 반갑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메시지가 온 거예요. 어제 만나게 돼서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는데 내가 언제 한번 부르면은 꼭 한번 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참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찬양하면서 마음 소망함이 생기고 또 오늘 기도회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함이 생겼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여러분 신목사 설교 좋습니까? 좋습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설교자 온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그 좋은 목사의 좋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나눠야죠. 그죠? 듣게 해야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그죠? 빌립이 한 고백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세요. 정말 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확 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셨는가? 이유가 있는 거지, 이유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며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은 자꾸 일하려고 하시는데 자꾸 걸리적거려. 쓰려고 하면 없고 쓰려고 하면 떨어져 있고 쓰려고 하면은 더러워가지고 만질 수가 없어. 그러면 자꾸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더러워서 못 쓰임받고 어떤 때는 내가 좀 더 실력을 준비해야 되는데 실력이 준비가 안 돼서 쓰임 못 받고 어떤 때는 좀 더 쓰임받아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가지고 지금 못 받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막 이유들을 대고 쓰임받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말할 것은 변명밖에 없어요. 변명밖에. 그죠? 하나님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 앞에서 변명하는 것처럼 구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어릴 때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죠? 어릴 때는 실수하면 한번 야단 맞고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자꾸 실수를 하니까는 저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 실수하니까 이거 참 이거 안 좋은 거구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변명하다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도 다 놓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내가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80평생이 변명밖에 없어. 그리고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이 원칙대로 하면은 주님 저도 써주세요.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장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설교를 들어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이 설교 본문의 말씀을 한 몇 주 전에 정해놓고 나서도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정한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손 올리고 기도했으니까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까지 말씀을 읽는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한다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단 한마디도 없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했다?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는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이 희열이, 이 감동이 저는 참 그게 저는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우리 두 분, 우리 교회 오래 다신 네 분은 좀 오래 다니셨는데 2012년도부터 제가 제일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제가 한 첫 번째 설교 중에 제가 인용한 성구, 한자 성구가 있습니다. 조문도 석사 가의. 의가 아니죠, 이죠. 예. 그죠?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도를 깨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말한 이야기인데, 삼자 선문인데, 저는 늘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풀어지는 것만큼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진리를 몰라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이 세상에, 아니 진리가 넘쳐나서 헤매고 있는 이 세상에 올바른 진리가 우리에게 풀어지고 가르쳐진다면 그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 또 한 수 배웠습니다.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 또 한 수 배웠습니다. 가르쳐. 오늘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었군요. 모세의 인생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입니다. 단 한 번의 전쟁을 모세가 치렀는데 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까지는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의 대소사에 다 관여했어요. 항상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전하는 자리.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 뭐예요? 영원한 중보자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예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 중보자를 모세는 항상 백성 앞에 있었는데 오늘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생사가 걸려있는 이 전쟁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시체말로 말하면 쏙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그죠? 여호수아야, 네가 전장에 나가 싸우고 난 산으로 올라가겠다. 이거 지금 뭐 하는 시츄에이션입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여호수아는 여러분 사실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몸종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면 그냥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종을 전쟁터에 장군으로 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두렵고, 그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 누가 제일 앞에 섰습니까? 요단을 가를 때 누가 제일 앞에 섰습니까? 만나를 내릴 때 누가 그 지팡이를 들었습니까? 바위에서 물을 낼 때 누가 그 지팡이를 쳐서 바위를 쳤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전쟁에서는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하는 이 장면도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국에는 칼을 휘둘러서 쳐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카메라를 어디로 비춰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더 많이 비춰줘야 되겠습니까? 전쟁터로 더 많이 비춰줘야죠, 그죠? 전쟁에 이기나 전세가 이걸 비춰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카메라는 항상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산 위로 가 있는 거예요. 산 위로. 그 여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뜻과 의도가. 우리 이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가 아니다?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해서 싸울 것인가를 어떻게 해요? 샘플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할 텐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주구장창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전쟁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기름 부으셔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찬양을 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럼 믿으십니까? 그 전쟁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것 아니에요. 그 전쟁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뭡니까? 협력이에요. 협력.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이게 오늘 결론. 너무 심플합니다. 그죠? 너무 심플해요. 왜 손을 올리겠냐? 왜 손을 내리겠냐?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손을 올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고, 자꾸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세가 산 위에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둘이 손을 올릴 때 내렸다 할까? 제일 쉬운 방법은 번갈아 가면서 손 올리면 되는데, 그죠? 모세가 손 올리고 모세가 피곤하면 손 내리면 그 다음 사람 바톤 위에 하다 아론이 손 올렸다가 손 내리면 고 아론이 피곤하면 누가 또 아론이 손 내리면 훌이 손 올리면 되고, 손 올라가면 번갈아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어야만 됩니까? 모세의 손이어야만 돼요. 모세의 손이어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 8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8장 17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끝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같이 가축에게 오르니. 9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누구의 손을?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라. 지팡이를 들어라.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못하겠다? 일을 하겠다. 홍해를 가를 때도, 재앙을 내릴 때도, 요단강을 가를 때도 어떤 역사가 있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 아니면 일하실 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아론과 훌이 어떻게 돕느냐? 그죠? 아론과 훌이 어떻게 돕느냐? 아론이 자기도 손 들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오케이, 동생이니까 동생아 피곤하지 쉬어, 내가 손 들게 하면서 자기가 손을 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아론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미리암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방법이에요. 아론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미리암이 아무리 노래를 잘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아론과 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손을 잘 들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지식으로 따지면 저보다도 학식이 높은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이 뭐예요? 아론과 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신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함께 리더십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손들게. 너 피곤하지? 내가 손들게. 아론이 손을 대는 순간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예, 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말씀의 강단이, 말씀이 무너지면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서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데, 첫째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을 무엇이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내 마음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성도들이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힘써야 돼요. 목사를 포함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마터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딴소리를 할 뻔한 거죠. 주여, 제가 큰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큰 실수를 제가 주님 앞에 할 뻔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막 소리쳤으면은 제가 얼마나 하나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겠어요. 그죠? 첫 번째로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씨를 자꾸 뿌리는데 자꾸 밭하네, 그죠? 딱딱한 길가밭이 되고 자꾸 뱉하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씨 뿌리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전할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점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그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는 역할을.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함께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같이 한 말씀을 받고 같이 한 뜻이 되고 같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무엇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죠? 기도하는데 무엇하면서 기도하라고요? 모여서 기도하래요. 모여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흩어져서 다 각자 처소에서 모여서 기도해.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임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모여서 기도하냐? 모여서.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성령에 무엇이 떨어졌어요? 불이 표현하는 성경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불이 언제 제일 무섭습니까? 불이 언제 제일 무서워요? 불이 언제 제일 무서워요? 바람 불면 불이 제일 무서워요. 아무리 이거 끌려고 해도 바람 한번 휙 불어버리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불이잖아요. 그죠? 캘리포니아 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이 했습니까? 바람이 불어와서. 바람이 불면 불이 어떻게 되죠? 번지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어서 한 명에게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번진다는 거. 옆 사람이 번지고 앞과 뒤로 번진다는 거.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이 불이 앞 사람에게, 내 옆 사람에게,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번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거라. 이게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 생명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변화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 내가 먹어보고 좋은 밥, 그죠? 내가 먹어보고 맛있는 것, 당신도 와서 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교회 기도 같이 와서 합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전쟁을, 모세의 인생의 첫 번째 전쟁을 바로 산 위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협력해서 전쟁을 치르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는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계십니까? 그들과 함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모세를 채우시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나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제가 일부러 마지막에 읽으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출애굽기 함께 한번 볼까요? 자, 3장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굴까요? 저는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3장이에요. 제가 인용해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은 8장 말씀, 9장 말씀, 14장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오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세우시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지만, 그 모세의 손 위에 손을 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손이 지금 그 산꼭대기는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덮고 계신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합력의 손을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누구와도, 요수아와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야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그 당신의 손을 펼치심에, 우리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주모가, 하인이 그 주인의 손을 못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구원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 위에는, 아니 이 온 전장터에는, 아니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덮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이 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합력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떠받들 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목사를 떠받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바치는, 말씀을 떠받드는 거예요. 그 입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총회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뉴욕까지 오셨으니까 항상 그런 짧게 하는 반나절짜리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미국이니까 영어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들, 이제 거기는 박물관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장서서 모시고 이제 박물관에 갔는데, 그 박물관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박물관이에요. 참 아트 뮤지엄이에요. 미술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미술관인데, 그 이유가 그냥 미술관 하면 우리가 미술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미술관이 유명한 것은 중세 시대 때부터 미술과 예술 작품들을 쫙 망라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면 길을 잃어버리기 딱 좋아요. 근데 저는 아니나 다를까 안타깝게도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은 미술 작품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갔는데, 길을 잃고 어디로 갔냐면 중세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중세의 타이틀이 제 마음을 꽉 두드리는 거예요. 중세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예술로 표현했는가, 그걸 제가 이렇게 쭉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면서 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아, 이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성경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 딱 거의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 중에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많이 얘기하는 게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있는, 그죠? 비에타라든지, 비에타는 예수님 죽은 거, 버진, 홀리 버진, and her child,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 막 수북하게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누군가, 사람들 얼굴 동상 세운, 성경 말씀이 없네. 성경 말씀이 없어요. 아, 이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구나.
말씀이 없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것만 세워놓고 있으면 그거 보기엔 좋잖아요. 멋지잖아요. 와 하잖아요. 그죠? 막 그림 한 장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막 양탄자에게도 막 새겨서 하고 막 그림도 그리고 벽에다 벽화도 하고 상하에 새기고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복음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감탄할 만하지만은 말씀이 없었구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가르칠 필요성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강단에서 교회에서 이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칠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품은 성도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품은 성도가 찬양할 때, 이 말씀을 품은 성도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씀의 사람, 책의 사람, 기록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전쟁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함께 한번 말씀으로 가볼까요? 14, 15, 16절인데요 특별히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누가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높게 들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해요. 자기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수없이 지팡이를 들었음에도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아멘. 예. 목사가 전하는 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록해라. 이 사건을 뭐해서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뭐 해달라고요? 읽혀서 들려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세가 말 안 해줬거든. 자기도 몰랐거든. 자기는 손 올리고 대충 올리면은 그죠? 이거 뭐 아무리 못해도 한 5분 10분은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신 분이 5분 10분 하면 전쟁 이길 수 있을 줄 알았겠죠. 그죠? 아이고 팔이야 10분 지났나? 좀 더 아프네. 대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야. 여호수아는 모세의 팔이 오르고 내려갈 때 전쟁이 일어날 줄 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뭐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전세가 밀리지? 힘을 내자 그러면 막 힘을 내고 와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돌격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와 잘 풀리네. 근데 또 갑자기 또 밀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막 혼자 그냥 어떻게 해요? 막 치고 갔다가 밀렸다가 치고 갔다가 밀렸다가 하는데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호수아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겼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전쟁은 누가 잘해서 이겼다? 그래, 내가 차세대 지도자감이지. 역시 우리 모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세 형님이라고 말해요. 우리 모세님이 나를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잘 뽑아.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혹은 기껏 잘 생각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하셨겠다고 생각하셨겠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합력했는지, 왜 하나님이 거기에 모세를 끌어올지, 이 모든 이야기는 여호수아는 왜요? 생각 못한 거예요. 그죠?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기록해서 외워 들려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해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아말렉 전쟁을 기록한 것이고, 이 전쟁의 원리가 우리 하나로 교회를 살리는 영적인 원리가 오늘도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해서 어떻게 해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파키스탄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전 세계 어떤 사람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전쟁을 정리하시면서 여호수아의 귀에 나의 능력의 손을,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외워 들려주어라. 왜냐하면 앞으로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전쟁을 치고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전쟁을 밥 먹듯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겼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지. 합력해서 이루었지.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협력해서 손을 이루시지. 끊임없이 이것을 여호수아는 되뇌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란 미사일과 탱크와 무기를 앞세우면서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전쟁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에 따라 싸우는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지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 공동체의 영적인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총회 참석하면서 350명 되는 목사님들이 참석하셔서 각자 이제 막 이야기도 하고 주고받고 얘기들 하고 회의도 하고 이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모였으니까는 각자 교회 소식들을 주고받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죠? 이 교회는 이래서 싸웠고, 저 교회는 저래서 갈라졌고, 저 교회는 저래서 목사가 쫓겨났고, 저 교회는 저래서 지금 법적 분쟁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홍수시대 물이 넘쳐나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교회가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 다른 거 다 뭐라고 할 필요 없이 우리 교회 우리가 살고 봐야죠. 내가 먼저 세워져야죠.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죠. 무엇이 그것을 일으키느냐? 교회 전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아니에요. 어떤 법이나 종에 가면요, 여러분, 엄청나게 법을 따집니다. 이건 이래서 위법이고 저건 저래서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법 그냥 다 그냥 재판관 출신들 같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흥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전통과 법과 사람의 인습에 엉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매 있는 교회입니까? 말씀에 매 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인도함에 매 있는 교회예요.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이것이 혹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이 인도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본 게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 가는 교회가, 그 길을 따라 가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미스바의 그 부흥처럼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과 마음을 주셨지만은 저는 거기 있어서 큰 교회에 앉아있는데 막 너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에어컨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부모들의 마음에 자식들이 나가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계속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계속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교회가 다 연결돼가지고 그냥 제 머릿속에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달라스에 몸은 뉴욕에 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끼리 우리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쓰임받기를 서로 격려해줄 때 여러분들이 저의 아론과 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